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을 차별 없이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면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도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만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때도 자기 상황에 맞게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EFG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뒤에 그 다음은 거기 띄워놓은 거 있는데, 블랭크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을 핵심되는 것을 이렇게 가운데를 글씨를 블랭크로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자, 우리 이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많은 분들 암송하니까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음에 써져 있죠? 자, 블랭크 써 있는 거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양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해서 나중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좀 깊게 그 문자를 깊이 좀 해석하면서 깊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거 보세요. 다시. 자, 구원 얘기돼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면은 어디 건져준 것,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 건져준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자, 우리 구원이 뭔가? 자든지 깨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물론 맞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거로부터 건져주는 것, 그분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뭐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그러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준 목적이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지, 그저 돈보따리 주고 또 우리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것이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 같이 있는 거 그렇게 뭐 부담되는데, 응? 늘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응?
내가 어디든지 가서 늘 함께 계시면 나 부담되는데 그냥 한 보따리 주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시지 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그러나 힘들게. 여러분 어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계신 시골집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여튼 시골이 좋긴 좋아요. 시골에 가면은 자 거기 고추도 따올 수 있고 깻잎도 따올 수 있고 자 거기에 뭐 참깨도 좀 가져올 수 있고 좋은 거 많이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건 꼭 뭐와 같습니까? 난 천국 가는 거 좋아. 천국 가면 철마다 과실이 맺히고 슬픈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니까 정말 거기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시집은 시어머니가 계셔야 진짜 시집이에요. 그분이 그 장맛도 그분이 봐주고 같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집안도 앞으로 어떻게 이끌까 또 얘기도 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서 무슨 뭐 고추 따오는 거 무슨 뭐 거기서 그 가을에 맺혀지는 곡식모 몇 가지 가져오는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 천국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보다도 가지고 있는 다른 걸 좋아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식으로 하나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지가 하나님으로 달라고.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을 이렇게 규정하지 못한다면은 되게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거는 봤대. 하나님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재산 상속은 바라는데 같이 오래 사는 거 원치 않는다면 그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그분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즐겁고 기쁩니다. 왜? 그분이 주려고 하는 것 정말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그분과 함께 같이 가는 것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새도 하루 한 400명씩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총 맞아 죽고 할렐루야 하면서 모슬렘 지역에서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더 창으로 찔리고 예수님처럼 찔리고 막 못 박히고 그렇게 예수님 못하면 더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웃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나약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 찔리는 거 상하는 거 그거 힘들어서 피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그거 싫어가지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사람들 보면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린 참 기쁩니다. 저도 손주가 있는데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제 옆에 딱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먹고 싶어서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간 게 있었기 때문에 호두 과자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두 과자 줄까 그랬더니 깨어뚱깨어뚱해요. 뭐 줄까 그랬더니 그냥 할아버지 옆에 있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구원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그 손주 바보처럼 얘기 드리면은 제 손주하고 같이 노는데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놀고 같이 그저 생활하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며칠 동안 있는데도 하나도 안 지루해요. 그래서 다른 것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 사랑이 그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고. 저는 그래서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과 같이 늘 함께 지내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또 잘 때도 예수님 이제는 자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꿈나라로 가고 그저 먹을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했다고 하잖아요.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구원은 이런 뜻이었고요.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바랐던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입학을 해가지고 입학식만 하고도 이제 다 됐다라고 하고 학교는 그 다음에 안 다닌다면 우리 입학식이 오히려 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 예식을 거행했는데 그 다음은 없다고 한다면 결혼식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 안 한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학식은 했는데 그 이후에 공부를 못한다. 물론 졸업도 그러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은 실은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가 양육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양육이라는 말은 그 파이디오라고 이제 그 원래 원문에 써 있습니다. 이 파이디오라는 얘기는 양육 키워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훈련시킨다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서 함께 늘 있으면서 바로 어떤 일을 해주는가? 우리를 훈련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싫지요? 성경 암송시키고 훈련하려면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없다면 구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교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쫄병 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 한 명도 천국에 가서 쫄병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이제 지도자가 돼서 다른 많은 사람들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를 양육 곧 훈련시켜준다는 겁니다. 사병들은 보통 우리 논산훈련소 가면은 4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서 참 중요한 훈련 받아요. 총 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각계전투라고 싸우는 것도 배우게 되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배우게 되고 많은 거 배웁니다. 그런데 4주만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졸업식을 하고 각 부대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장교로 가려면은요 아무리 짧은 교육을 받아도 최소한 받아도 3개월입니다. 3개월이 몇 주예요? 12주죠. 12주입니다. 장교가 되려면 사병보다는 최소한 12배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장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왕으로 제사장으로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구원으로 함께만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는 거.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늘 함께 훈련해 주는데
훈련받는 것을 주로 어떻게 해주는가를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훈련하시되 그런 뜻이죠.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 이거 버리게 해줍니다. 자, 경건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거 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이거 훈련시켜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뭐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훈련은 하기 싫어요 라고 해도 그냥 교관이 그래 됐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기 싫다고 하면은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보통 뭐 쪼그러뛰기라고 있어요. 앉았다가 일어나 깜때리는 거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붙이게 합니다. 그런데 구호를 붙였다가 맨 마지막 거는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120명이 중대 훈련 받던 애도 10번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하고 10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 잊어버리고 10 그럽니다. 그러면 군기 빠졌다고 20번 그럽니다.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 목소리가 적은 목소리 적다 하면서 더 세게 훈련시켜가지고 19 한다면 20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한 명이 또 20 그래 그러면 40번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훈련 더 시키려고. 그래야만이 훌륭한 군인이 되니까. 몸이 튼튼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뭐를 훈련시켜 주느냐? 특별히 불신앙,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큰 불상이라든지 또는 고목나무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우리는 천황한테 절 안 해. 응? 우리 일본 천황한테 절 안 한다니까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것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 크리스찬들 가운데 만연된 가장 큰 것이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거라고요. 제가 어제 광주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를 싸게 잘 사게 해줬습니다. 샀더니 또 굉장히 비싸게 팔았고 그 다음날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비싸게 팔았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졌으면 그 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 아니에요. 자꾸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 그랬더니 망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뺏어갔다. 그거 안 해.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돈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쩌면은 신사 참배할 때보다도 더 지금 물질 우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뭐든지 그저 크게만 하면 된다. 많아지면 된다. 커지면 된다. 저도 20대 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20대 말인데 50대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교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큰일 아니에요. 그게 큰일 아닙니다. 정말 큰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사역을 그동안 좀 했는데 저하고 같이 교회에 교제하고 훈련했던 분들이 목회를 좀 잘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회 교인 숫자가 좀 많은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늘 그 경고를 합니다.
교인 숫자 많은 것이 큰 목회 아니고, 좋은 차 타고 것이 목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 저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옛날 목사님 맨날 불 지피고 다니고 요새 맨날 끄고 다닌다고. 예, 정말 우상숭배, 다른 것이 우상숭배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대개 내가 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있었다가 없어졌더니 큰 마음의 상처가 돼버리고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사람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사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우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버리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훈련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훈련 시키려면은 그런 환경을 좀 닥치게 해봐야 훈련이 됩니다. 그래야만 훈련이 되어져요. 물질에 대해서 우상화시키지 않으려면은 물질을 줘보고, 또 그 다음에 뺏어가보고,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을 때, 아, 됐다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다음 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물질 줬더니 바짝 좋아했다가, 나에게 많은 물질 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 많이 줬습니다. 일단 물질 가져가니까 또 하나님 나 걷어갔다고 거기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거 계속합니다. 또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치 않은 것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요, 고난이 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 안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정 아버지 떠나게 만들고 부인을 2번이나 팔게 되고, 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안 돼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몇 번 맞고 돌에 맞고, 그냥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훈련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훈련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굴리고 굴렸습니다. 굴리고 굴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저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강남에서도 목회도 잘하다가 또 미국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목회도 잘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지금 울산에서 또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굴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리 가서 고생시키고 저리 가서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늘나라 가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고난 많이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 목사보다 난 고난 더 많이 당하겠다. 여러분, 저는요, 이단이라고 몰리기도 하고 별거 다 당했어요. 제가 20대 때 이단으로 몰린 건 뭐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냐면, 제자 훈련하는 그때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때는 제자 훈련 말이 없었어요. 교계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앞서가는 처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아주 괴수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방언도 나타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또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것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라고 그랬어요. 실은
통합 측 영락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저도 같이 이단이라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것도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니네, 이단 아니네. 그리고 다 사람들하고 와서 배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뭐를 또 권고해 주셨냐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 변합된 예배다 하는 거. 이 노동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그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때는 또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노동이 예배냐? 물론 거기 자세히 원문을 찾아보면은 일이 예배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가 노동하면은 그냥 운동권들이 노동하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보고 또 막 그냥 운동권 노동하는 사람들 부추겨 가지고 도시산업성교 같은 것도 하는 줄 알고 저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2단이 3단이 그랬어요. 다 합치면 제가 꽤 단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앞서가게 해도 하나님 힘들게 하나. 제 사역에 보면은 늘 한 10년 정도 좀 앞서가게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앞서가는. 요새는 이제 어떤 운동을 많이 하냐면 건강하고 강한 교회, 적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 운동하자고 김순성 고신대학원장하고 저하고 특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김순성 교수는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들 다 모아놓고 그 발제 강의를 했어요. 저한테 하기 전에 저한테 그거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딱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강소교회, 강하지만 조그만한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훈련을 시키는데 늘 앞서가면서 훈련시키고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견고하게 됐는지 강해졌는지.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정욕 버리게 하실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같은 거 다 버리게 만들어주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건치 않은 것. 자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나오는데 경건치 않은 것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뭐예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이제 버릴 건 버린 다음에 신중한 것. 신중한 게 뭡니까? 보통 신중한 건 절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줄 때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줘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남편 옷도 안 빨아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서 매일 가방 들고 전도하러만 돌아다니면은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하길 원해요.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이 절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요? 교인들을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할 줄 아는 거. 어때요? 그래서 다른 교회 보내줄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성장할 줄 알고 이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마저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세끼 네끼 먹어보세요. 한꺼번에 세끼 네끼 먹고 나면 그 당시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유 조금만 먹을 걸. 먹는 것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기 절제할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로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의로움은 경건함과는 달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얘기하고 여기 의로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올바른 관계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본체는 하늘에 있지만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린 지금 머리는 하늘을 들고 있지만 발은 이 땅에 대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잘 이뤄가면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란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양육되고 훈련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역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사역을 이제 점점 시작할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관 강의도 훈련했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걸 하나 둘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가는 것,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울산에 있는 교회가 퍼센테이지 잘하는 대로 같이 그대로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잘 자라가는 교회. 저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분들 저희 교회라고 안 합니다. 전도해가지고 당신네 교회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무서에 가서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킬 건데, 거기 갔더니 그 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직원들 잘 지금 전체 한 130명 중에서 한 10명 지금 믿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많이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충분하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그분들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거, 그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할 거지 그분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올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키워가지고 우리 교인들, 우리 세무직원들 다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세무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무사들, 그런 사람, 난민 사람들도 좀 전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받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들 가게 하고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되 일이 아니라 선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더불어 다른 교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자,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우리나라 판사들이 한 3,500명 뭐 그쯤 거의 될 건데, 이 사람 중에서 한 3% 정도가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원을 뭐 대략 보면 한 100명이나 그쯤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성향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 사상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자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판결을 내릴 때도 그쪽 성향에 맞게 판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끼리 자꾸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큰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사법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자 훈련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들만 잘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 몇천 명, 몇만 명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사법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판사들을 길러내고, 자,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도 실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3%, 그저 5%, 7% 정도만 원래 운동권 출신들이 거기 지금 기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똘똘 뭉쳐갖고 힘을 쏟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만 잘못하면 신문에 막 터트려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영역에 그런 사람들을 길러서 교회마다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 변화를 시켜가야 될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산업계입니다. 산업계 우리 공장들의 노조들이 있습니다. 노조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힘으로 부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서 힘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산업계가 바뀌어지는 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보면은 가끔 신문에 보면은 TV 같은 나오는 거 보면 죽창 가지고 경찰한테 막 덤비는 게 있고 화염병 던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야 한국은 공권력인데 하나도 없는 나라는 곧 공산화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화염병 던지면 바로 총 맞습니다. 우리 뭐 화염병 던지고 죽창 가지고 해도 그냥 경찰들이 오지만 말아달라고 그냥 막 방패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새 산업체에도 올바른 하나님의 이런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또 교육계도 마찬가지. 교육계도 저는 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합니다만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를 거의 장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해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 제자훈련을 했고 그쪽에 그래도 큰 열매가 좀 있어서 전국에 그래도 1,000몇백 명의 선생님들이 하니까 전교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어제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강보영 목사를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듣고 보니까 좀 기쁘더라고요. 나를 그래도 하루 모시는구나. 왜냐면 어제는 전국에 있는 교장 이름이 짱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짱감사 뭐냐 했더니 교장할 때 장, 그 다음에 교감할 때 감, 그 다음에 장학사 할 때 사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짱감사 그러더라고요. 짱감사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짱감사들을 다 크리스찬들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도 변화돼서 학교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자, 그럼 학교가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겠죠. 자, 우리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그런 일 해나가야 될 거고 우리 여기 산업체 중에서 가장 지금 힘세고 핵심적인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거기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자꾸 나온다면은 그 회사가 변화되고 회사가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체들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훈련 잘 받아서 이제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것은 사람으로 의뢰하지 말고 주님으로 의뢰하고 이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더 들고 나면은 이 교회 이제 사임하겠죠, 그렇죠? 사임하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할 텐데 그래도 이 일은 계속 되길 바랍니다. 뭐요? EFG 하는 거, 구원받고 양육되고 선한 일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른 데 이사 가더라도 그거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은 우리 교회에 선호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 양육, 선한 일. 자, 이거 우리 암송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울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고 함께 많이 더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교육계에서도 나오고 언론계에서도 나오고 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1분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양육돼서 선한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역의 표준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든지 깨든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물질적인 축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변두리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버리고 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근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게 해주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상 숭배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질 뿐만 아니라 의로움으로 또 세워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행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계관 훈련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육계 선생님들을 잘 지대 삼는 일이 우리 교회가 잘 섬기게 해주시고 사업가들을 잘 제자 훈련하고 또 이제 산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겸손히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을 이제 많은 곡식들이 연걸어가고 이제 많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인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0장 2절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일평생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일했던 귀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습니다. 주일원과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이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10월 달 4주 동안에 성경 전체 맥을 잡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도 부르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 수요일 다음까지 계속 4번 동안에 되어질 건데 지난주에 안 나왔더라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또 수요일 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 기도회할 할 때도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완앤완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가 세계관 같은 거 배운 거 우리 교인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오전 7시에 다른 날은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든 남자든 오셔서 같이 듣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 훈련하신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앤완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배우고 한 번 다른 사람 가르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 번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배우고 이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상담실이 있는데 우리 강복인 장로님이 소장이시죠. 김현주 집사님하고 둘이 이걸 하는데 강복인 장로님에게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부탁하면